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로마서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조금 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읽으시기에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또 이렇게 좀 깊게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유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쵸? 그것에 대한 구절로 많이 사용이 되는 곳이에요. 그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 구절들이 섞여 있어요. 자, 믿는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도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과 은혜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쵸? 믿음과 은혜에 대한 말씀.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은혜와 믿음에 그 하나님의 의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참 우리가 쉽게 접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고 실은 더 뒤에 18절 이하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는 그것도 오늘 같이 그래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이스라엘이 같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잘못된 지식,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따랐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에 이르는데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대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대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는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의를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의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역자의 길로 가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내 열심으로 하면 영혼을 죽입니다라는 열심을 내 가지고 막 뭔가를 하면은 영혼을 죽입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다닙니다. 사역자의 길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참 그것을 잘 못 배운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러고 보면은 최근에 좀 문제가 불거져서 일어난 일이 있는데 단위 기도회 그거를 주관하는 그 큰 교회에서 작년 말에 이제 과로사한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 교회에서 또 과로사한 사람이 있었대요. 부목사가 과로사를 했답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래도 다른 것보단 처우가 좋고 다른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무리해가지고 이제 열심을 내서 무언가는 하는 거예요. 무언가는 하는데 그게 저희 교회는 단일 기도회를 한 적이 없죠. 단위버 기도회 그거를 같이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열심이 특심이 되어가지고 너무 사람의 열심, 하나님께 열심 이것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그것을 따라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들이 그 안에 편만하다면 그렇다면 정말 많은 문제가 있겠구나. 너무 슬픈 일이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것을 참 배우셔야 됩니다.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야?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이게 그냥 이신칭의라고 해가지고 이신칭의를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종교개혁하면서 맨 처음에 얘기한 게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이신칭의랑 지금 현재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신칭의가 참 달라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한 이신칭의에서의 그 의는요, 어떤 의를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정결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정결해지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틴 루터의 말이에요. 끊임없이 평생 동안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마틴 루터의 말이에요. 자, 거듭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기 시작했을 때 정결해지지만 남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면서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서 인생을 끝까지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정말 자주 한 말이 그겁니다. 뭐냐면 은혜 받은 죄인.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의로운 죄인.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걸 알기 전에도 저도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생명을 일군다면은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죄인, 의로운 죄인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완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더 부드러워지고요. 정결해지고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죄인이구나를 인식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정말 안타깝게도 타락하는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혹은 자기의 열심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생기느냐?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명력 없게 말씀을 곡해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그 안에서도 때로는 영향력을 미쳐서 자비로우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과 영화나 혹은 드라마나 책이나 다른 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얻기도 하고요.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믿음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참 그런 자세를 갖추기보다는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게 이렇게 스타트 지점에 서면은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 열심, 자기 의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로 누가 그렇게 승천하고
그렇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 혹은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거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존재하지 않고 내 의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식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참 많이 겪지를 못해요. 신기하게 믿음의 순종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는 것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가지고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 그래서 내 의를 가지고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반대로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 쓸모없는 일인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무언가를 만들어서 나의 의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나한테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나의 인생을 해결하실 분은, 나의 그 복잡한 문제들을 정말 생명으로 바꾸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생명이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실제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가짜 생명이 아니라 실제 생명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찬송가 413장을 같이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 413장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제목이 이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이게 영어로 원래 원문을 직역하면 좀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1절만 같이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이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1828년부터 1888년까지 산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돈이 많은 변호사였어요. 무디 전도단에서 재정적 후원자로서 세계적인 무디의 사역을 도왔어요. 그래서 지역 교회 집사로 되게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시카고의 그 미시간 호반에 별장을 짓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화재가 발생해가지고 10만 명 정도 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3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불길이 계속돼가지고 도시 전체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재산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고요. 그 1년 전에는 4살짜리 아들이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힘든 45세 이 스페포드가 의사의 권유로 이제 쉬려고, 나약해진 아내와 이제 쉬려고 딸 4명과 아내와
자신이 그 무디 목사가 집회를 하는 영국으로 가서 이제 같이 거기에 집회에 참여하려고 위로의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유럽으로 가는 여객선에 이제 승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패포드는 너무나도 그 바쁜 일정이 있어가지고 꼭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있어서 이제 아내와 딸 4명을 먼저 보내요. 승객선으로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대서양을 횡단하던 여객선이 뉴욕에서 이제 파리로 떠나고 파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다른 범선이랑 충돌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 구조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내만 살아남고 딸 넷이 다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딸 나이가 11살, 9살, 5살, 2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 애타하고 그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너무 이제 감정이 요동치고 너무 힘든 그 스패포드가 이제 파리로 떠나가면서 그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 이제 그 비극적인 사고 지점이 어딘지 그 선장이 얘기를 해줘요. 그 배에 타고 있던. 바닷속을 들여다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그 원망에 북박치는 그런 울부짖음을 참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동이 트는 햇살과 함께 주님의 말씀이 열왕기 4장 26절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그래서 계속 이 평안하다라는 그 낱말이 계속 떠올랐답니다. 그 몸부림치던 그 고통 속에서 재산도 거의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쓴 거예요.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은 평안해요. 이게 이 413장 가사의 뒷배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우리의 감정적인 것과 다르게, 변덕스러운 감정적인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임하는 것은, 영적인 평안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요, 어떤 고통과 어떤 환경과 어떤 아픔과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의로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순종을 하고 있는지, 내 의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이겨야 됩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같이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것을 이겨봐야지,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이것을 안 해봐야지, 내가 이것을 조금 덜 해봐야 되겠어. 방법적이고 그리고 내 의로 말미암은 무언가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내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아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자아가 더 강화됩니다. 믿음은 더 사라지고요. 자기 의로 말미암은 열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보이지 않고 슬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낭망해서 넘어져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해요. 믿음의 순종이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를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의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으로만 더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선물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러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면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태동해야 됩니다. 생명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참 거짓된 믿음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자기의 의로 심지어 내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의로 믿음을 고백을 해요. 잘못된 믿음을 고백해요. 나 믿어요. 나 믿습니다. 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고요.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음욕을 품고요. 탐욕을 품고요. 죄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요.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더 뽐내기를 원하고 자기가 더 높아지길 원하고 자기가 뭔가 있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끄집어 내리기 시작해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게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끄집어 올리고 예수님 필요 없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내 의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어서 신앙에 들어와서도 믿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심과 그 거듭나는 체험과 성령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더 강화시키고 자기 자신이 더 대단하고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계속 꾸며내려고 한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과하고 미안해하고 이것을 정말 못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기의 의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과하지를 못해요. 정말 사과를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에 관련된 일이면은 믿음이라는 이름의 명목하에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요. 어찌나도 다른 사람들을 맘대로 부려먹는지 과로해서 쓰러질 때까지 부려먹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셨죠. 공생의 시간 동안. 그러나 제자들이 쓰러졌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무리한 일정도 감행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쓰러질지언정 예수님이 쓰러질 것처럼 보여지는 모르겠는데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을 보였고 제자들이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안배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건 또 자기 자신이 나는 지금 그러고 있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자기 의로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방금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내 의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말 참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게 밝히 빛으로 비추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의식을 가진 자연스럽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내 스스로 나를 점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판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을 받을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이 뭐예요? 영적 분별? 영은 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근데 어떤 영으로 분별하실 겁니까?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뭔가를 제대로 뭔가 하고 계십니까? 신령한 것 보고 뭔가 보고 듣고 한 게 영적인 거예요? 절대 아니라 그랬죠.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직접 가가지고 내가 지금 내 의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믿음에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혜와 명철로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정말 나에게 일어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이성으로, 영으로 영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나는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어떤 결론이 이릅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 나는 내 의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 결론을 내립니다. 자, 둘 다 잘못됐어요. 내 의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결론 내리고서 이제 내 의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야지 하는 순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뭐 하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듣는 것부터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그죠?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것을 들음으로 1차적으로는 성경 말씀과 예배 가운데에서의 설교 말씀 정말 제대로 된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철학, 나만의 철학 관념, 여러 가지 다른 관념들,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짜집기 된 진리가 아닌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짜집기 된 진리처럼 보이는 유사 진리들.
그거를 분별하려고 할 때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만 지식보다도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 오셔서 이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이것을 지식도 받아들여야 되고 듣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면 그러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순종해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다른 걸 먼저 부르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나를 먼저 찾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먼저 찾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는 거예요. 예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너무 괴롭습니다. 예수님, 너무 슬픕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늘의 평화가 임하여가지고 해가 떠오르면서 하늘의 평화가 임해서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끼면서 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평안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하나님을 배워서 그것을 찬송가의 가사로 적은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 결국에는 자녀가 3명이 더 태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또 자녀를 또 잃어요. 또 잃기는 해요. 또 잃어요. 3명 중에서 또 잃어요. 결국에는 이 스페포드는 다른 거를 안 하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온 힘을 다 합니다. 자기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로 가서 지금 나의 의를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고자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분별해서 들으려고 해보십니까? 어쩌면 저도 지난 시간 동안 교회를 세워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죠. 그죠? 여러 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그때 교회를 세워보려고 막 얘기도 해보고 여기저기 얘기도 해봤었죠. 어쩌면 그때는 때가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니 서울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편의 마음 속에서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재정은 없고 우리 형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아이들이 4명이나 있어서 사모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피곤하고 지쳐있고 몸도 안 좋고 뭐 몸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이런 방도 하고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뜻하신 바 그 정말 교회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니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다 기도 편지를 보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셨으니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순종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 친척들 제외하고. 그분들은 워낙, 네, 아무튼. 그런 생각들 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헌신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더 저희 가정은 더 어려워지겠죠. 저희 아이들은 더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의 아내가 되고 목사의 자녀가 된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너 때문에 무슨 개고생을 하는 거냐라는 식의 말을 신학교 교수도 해요. 심지어.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도 있겠죠.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는 사라지는 그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교회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앞에 있는 목사가 드러나고 앞에 있는 누군가가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거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그쵸?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서 전하세요. 전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너무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된다. 이성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분별하시게끔 하는, 영으로 영을 분별하게끔. 그리고 그렇게 분별되는 것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맞는지도 시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 음성이건 저 음성이건 이 말씀이건 저 말씀 내가 깨달은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의 완성, 온전함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서 입으로 먼저 시인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정말 정말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슬프고 어려우면 예수님한테, 주님한테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딴 데 가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스패포드 사람처럼, 이 변호사처럼 주님 저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셨습니까? 제가 뭔데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모든 재산을 날리고 자녀 5명이 다 죽었어요.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거를 주님 앞에 가서 성령 앞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저희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조금 더 고통스럽겠지만 힘들겠지만 서울로 어찌됐든 이사는 갈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찌됐든. 네, 힘들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환경이 안 좋고 우리가 상황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강력하게 받은 그것을, 혹은 깨달은 그것을, 혹은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을, 주님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 주님께서 주신 것을 분별을 제대로 했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줄 알고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그쵸, 그 안에 뜻이 있는 줄 알고 움직이겠습니다 하는, 움직여 보면 또 알죠. 그리고 결국에 생명으로 다가오는, 정말 하늘의 평화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또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고 결국엔 교회를 못 세우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라건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더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는 계획 가운데 있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못 세우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만 바라고서 생명 가운데서 교회는 세워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더 한 번 더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갖춰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뭘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듣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요. 들었다면 믿음으로 반응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각자 그 자리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따라 또 밑에서 공사하느라 시끄러워요. 다 들리시잖아요. 환경은 참 열악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참된 생명은 이런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정말 그 나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실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요, 더 힘든 길이고요, 어려운 길인 게 당연한 거예요. 한편으로 각오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자기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정말 참된 생명이, 참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통치하시고 주님께서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재정과 저희들의 의지와 노력과 마음과 생각 전부 다 주님이신 아버지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오셔서 저희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